목사님 이걸 다 읽어야 합니까? 한 구절만 읽으면 안 됩니까? 하는 표정이에요. 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저의 사견을 말씀드리는 걸 듣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그 메시지를 듣고 싶으세요? 후자죠. 네, 후자죠. 네, 후자죠. 이 시대의 비극은요, 성경을 내가 읽고 싶은 데만 읽는 거예요. 네. 학교에서 학생들이 똑같이 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실력 차이가 날까요?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안 읽고 싶은 데가 있다고요. 선생님들은 그걸 아시죠? 거기서 꼭 문제가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문제가 출제되면 참 쉽겠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꼭 문제가 출제되는 바람에 우리는 혼란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신앙의 요동침을 겪기도 하지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해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분들을 제가 보면서 왜 저분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게 되었을까를 살펴보게 되었는데 성경을 제대로 읽질 않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요, 성경을 왜곡되게 읽습니다. 일부분만 읽습니다. 교주를 신격화하는 식으로 읽습니다. 그렇게 왜곡시켜서 읽는 바람에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최소한 몇 번은 읽어야 돼요. 100번은 읽고 천국 가셔야 돼요. 100번은 읽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구나. 이 세상이 아까 찬양하셨죠? 이 세상은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 길 같아요. 그런데 어디로 방향을 잡아야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는 그 나그네 같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을 발견함으로 여러분의 걸어가는 그 길이 천국을 향하는 순례의 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죠. 1장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를 했는데 이 계수 가운데에 빠진 가문이 레위의 가문,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어디서 계수를 하냐면 3장에 가서 계수를 해요. 생후 1개월 된 사람들부터 계수를 하는데 오늘 본문 4장에서 레위인들을 한 번 더 계수합니다. 레위인들은 2번 계수를 합니다. 그 맡은 임무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4장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계수했냐면 생후 1개월 된 자들 안에서 3절을 보세요.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레위인들을 다시 계수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안에 교회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행군을 시작하게 되는데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돼 있죠. 동서남북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딱 진영을 갖추고 위치를 잡습니다. 가운데에는 성막이 있죠. 성막 주위에 바싹 붙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네.
레인들이에요. 그러면 구름 기둥이 올라갑니다. 불 기둥이 올라가면 이제 이 진영이 움직이게 되는데 제일 먼저 뭐 하냐면 대제사장 아론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아론이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을 걷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덮어요. 법궤라고도 하죠. 그 언약궤를 덮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달로 만든 가죽을 또 그 위에다가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순청색으로 된 보자기를 또 덮습니다. 덮고 덮으니 몇 중이에요? 세 겹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채를 깨어서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진설병 상을 또 덮습니다. 청색 보자기를 펴서 거기에 있는 대접들과 숟가락들 그리고 빵들을 다 올립니다. 그 위에 홍색 보자기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또 덮어서 삼중 포장을 하니 이 레인들은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 하나하나를 삼중으로 이중으로 다 포장을 합니다. 레인들은 요즘으로 하면 뭐의 전문가예요? 포장이사 전문가입니다. 포장이사 전문가입니다. 구름이 올라가면 전부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거 다 이중 삼중으로 포장을 하고 꾀를 꼽아 놓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들쳐매고 나가는 일은 다른 사람이 합니다. 레위지파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일은 누가 하게 되냐면 15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포장을 다 해놓으면 15절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 레위지파 가운데 고앗 자손들이 들어와서 들쳐맵니다. 어깨에 들쳐매고 나가는 거예요.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절대로 만지면 안 돼요. 어깨에 들쳐매면 안 돼요. 모든 준비를 제사장들이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채를 꼽아가지고 들쳐만 맬 수 있도록 해놓으면 이 고앗 자손들이 와서 그것을 메고 나가는 것입니다. 수레나 소나 이런 걸 일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어깨로 들쳐매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의사항이 있어요. 잠깐이라도 이것을 보면 안 됩니다. 너무 신기하고 보고 싶다고 보자기를 살짝 풀어서 열어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각주가 되어 있죠. 성물입니다. 성물을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두려운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있는 물건들 하나하나를 옮기게 되는 것이죠. 고앗 자손들이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을 운반했다고 한다면 게르손 자손들이 담당했던 것은요, 이 성막의 틀입니다. 성막의 틀이 무겁습니다. 이것을 전부 해체해서 운반하는 역할이 게르손 자손들이었어요. 그럼 무라리 자손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성막 밖에 테두리가 있어요. 울타리. 그 울타리도 전부 기둥이 있고 받침이 있는데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것을 해체해서 운반하는 것은 무라리 자손들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성막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쌓는 사람의 역할이 있고 쌓아진 그것을 어깨에 들쳐매고 나가는 사람의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성막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이 틀을 해체해서 운반하는 역할이 있고, 그리고 울타리를 해체해서 운반하는 사람들의 역할,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어떤 역할도 크거나 작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다양한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처음 오시게 되면 주차장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문자라 새가족분들을 환영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찬양팀과 찬양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회를 보고 대표 기도를 하고 저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봉헌위원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게 되면 목장에서 예비 목자들이 있고 또 교사들이 있고 또 주중에는 신방하는 분들이 있고 전도하는 분들이 있고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이 어떤 것 하나 더 작거나 어떤 것 하나 더 크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이 섬김의 손길 레인과 같은 봉사자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주일날 예배에는 11대 담임 목사님이 오십니다. 제가 13대예요. 그리고 12대 담임 목사님도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해 주셨습니다. 왜 청빙하셨습니까? 장 목사 여기 와서 잘 먹고 놀아라. 그렇게 뽑으셨습니까?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여기 와서 목회 열심히 하라고, 목양에 힘쓰라고 저를 불러주셨을 것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 담임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아세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목사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주실 때에는 지금처럼 교회가 제도화되기 전에 초대교회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직임들이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목사와 교사를 같은 용어로 썼던 것이죠. 그러면 이 목사를 세우신 이유가 12절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저기 본문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담임 목사라는 직임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려면 그 앞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성도가 온전해져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온전해집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전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머추리티라고 그래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행형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라고 담임 목사라는 직임이 세워졌는데 이 성도가 온전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그 중간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 중간에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게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목사의 역할이 뭐냐면요, 지질이 봉사하기 싫어하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목사님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봉사하기 싫어하는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구워서 삶든지 달래든지 윽박을 지르든지 해서 여러분에게 봉사의 일을 하도록 시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장로님 일 좀 하십시오. 권사님 일 좀 하세요. 안수 집사님 일 좀 하세요 할 때에 여러분 좀 미워하지 마세요.
저는 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하라고 여기다가 저를 갖다 놓으신 거예요.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해서, 예전에는 세상 일, 술 먹고 노름하고 사기치고 거짓말치고 그렇게 세상 일에 푹 빠져서 죄에 쩔여서 살던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건강하게 서도록 하는 일이 목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 짓밟힙니다. 교회가 봉사의 이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교회에 예전에는요, 우리 교회 지금 우리 큰형님들, 큰누님들은요, 저는 20년 전에 그분들을 봤어요. 주중에도 나와서 전도하고 목회자 함께 신방하고 구역에서 모여, 그때는 구역이라고 그랬어요. 집에서 구역에서 모여서 지금처럼 좋은 그런 그 아파트도 아니에요. 그냥 좁은 그 사골세 방에서, 그 전세 방에서 그냥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그냥 냄비에다가 끓여가지고 그냥 수저 다 집어넣고 그리고 먹는 거예요. 얘들은 굴러다니고 막 그렇게 해도 주중에 모여서 그 봉사의 기쁨, 그 봉사의 땀, 돈을 주는 것, 돈을 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으로 저 영혼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 하나로 봉사했던 그 자원봉사하는 그 열정이요, 교회가 다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맛을 잃어버린, 교회의 다음을 잃어버리는 교회처럼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단 말이죠. 정말 감사하게는요, 여러분들 불편하시지만 6개월 전에 공사가 시작돼서 6개월 동안 이 지하에서 예배 드리셨는데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이제 저렇게 이제 공사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어떤 분이 2부 예배에 오시면서 저 건물 저걸 보시면서 목사님 청담동 스타일이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단이 스타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본당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주보에 초대장이 다 있어요. 있죠? 초대장이 다 있습니다. 그 초대장에 여러분 목장에 예배 드리는 장소가 협소하고 불편해서 예배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분들 초청장을 드리세요. 다음 주일날 꼭 오시라고. 교회에 완전 밖에 있다고, 180도 달랐다고, 6개월 전하고 완전히 밖에 있다고 초대장을 여러분 꼭 주시기 바랍니다. 1, 2, 3부 예배 후에 2시 반에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포스트잇이 하나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띠띠빵빵 가족 수양에 가서 100주년에 여러분들이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지만 보니까 대부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 100주년을 향한 여러분의 기대, 여러분의 후배와 또 여러분 자신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를 한마디씩 써서 거기다가 붙여주시면 수양회 때 하셨던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그때 안 하신 분은 오늘 예배 끝나시기 전에 쓰셔가지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가시라고요. 붙여놓고 가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다 그걸 수고해서 다음 주일 타임 캡슐을 우리가 봉인합니다. 100주년에
개봉할 수 있도록 타임캡슐에 여러분이 쓰신 그 멘트를 다 기록하게 됩니다. 펜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쓰셔도 됩니다. 지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좌석에 붙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저희들이 설립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청소해야 합니다. 청소. 그래서 토요일날 10시부터 청소합니다. 물론 일하신 분들이 한번 청소하시겠지만 구석구석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나오셔서 청소하게 될 것입니다. 봉사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데요.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감사하게도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사랑방을, 여기 지금 사랑방 식당이지 않습니까? 식사를 이제 우리가 직접 해 먹자.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준비하신답니다. 그래서 사랑방 봉사의 손길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자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민수기서 4장에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되어 있는 표현 7번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민수기서 4장 3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이 30세에서부터 50세 이 표현이 3절, 23절, 30절, 35절, 39절, 43절, 47절 7번 나옵니다. 이 30, 40, 50세가 되는 이 세대를, 자,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30대, 나는 40대, 나는 50대이신 분들만 손들어 보세요. 네, 이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러운 것입니다. 부러운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30대, 40대, 50대를 향한 특별한 메시지가 4장에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3절을 다시 보세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는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에 참가할 사람들이라고 호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0대, 40대, 50대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선배님들은 우리 교회 80세가 되도록 우리 선배님들은 30대, 40대, 50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놀라운 헌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0대이신 여러분, 40대, 50대이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라고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30, 40, 50 세대,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부모 세대를 잇는 기가 막힌 이 인생의 황금기와 같은 30, 40, 50 세대가 교회 안에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봉사의 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선배님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30대, 40대, 50대에 정말 불같이 일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와 같이 일구었습니다. 그 다음을 이어야 할 오늘날의 30, 40, 50을 향하여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인생의 황금기인 30대와 40대, 50대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고. 오늘날 이 30, 40, 50은요, 교회 봉사의 자리에서 찾아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디에 가 있느냐? 아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아버지고 다 엄마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인생의 황금기를 3040, 50을 하나님의 역사에 참가할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역사에, 성소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성소에 뛰어들어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덮고 어깨에 들쳐매고 전진하는 그 바로 그 주역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요, 설립 8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 시점에 우리 30, 40, 50 세대가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을 믿음으로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선생님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을 맡기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품에서 떠나야 자기들의 표현식으로 예배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엄마 아빠 무릎에다 다 껴안고 있으면 그 아이들은 자기들의 방식으로 예배하지 못해요. 자기의 나이에 맞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 부모님들이 너무 지나치게 아이들이 귀하기 때문에 그 마음은 너무 우리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인생의 황금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교회 30대, 40대, 50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삶의 황금기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 시대의 레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